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절망하게 된 순간 있다면 언제일까요? 너무 그 평범한 질문이라면 여러분에게로 좀 한정 지어 보시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절망하고 또 언제 마음이 가장 상하십니까?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그죠? 나사원님? 네, 언제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절망하게 되는 순간. 어, 생각해 보니까 제 경우는 가장 절망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왜 이렇게도 개입하시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때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까지도 던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긴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게 아닐까? 정말 아버지가 맞으실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까지, 이제까지는 전혀 의심 없이, 그리고 지금도 의심 없이 믿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내 아버지이신 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맞긴 한 걸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오르막을 만나거든 야고보서를 하다가 우리가 오르막 같은 상황, 오르막 같은 어려움 만납니다. 외부적으로. 그런데 어쩌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순간,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도 상황은 좋은데, 상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인생의 오르막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찾아옵니다. 근데 야고보서 안에는, 야고보서는 좀 환경 때문에, 환경과 같은 그런 오르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계적인 어려움, 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리고 말로 인한,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로 인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마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잠시 찾아보고, 사도행전 속에서 그 이야기를 오르막을 걷듯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르막을 걷는 것 같은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야고보서를 잠깐 멈추고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이 많이 낙담했겠다. 낙담할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 앞부분은, 그러니까 그 앞에 전반적인 내용 20장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되게 뜨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만나서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알았고 이제 그걸 위해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니 이제 자신의 사역,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도,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사역의 문도 이제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의 동생, 바로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지 야고보를 만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죠. 그 야고보를 만나서 이방인 사역에 대한, 당시의 사역은 유대인 사역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 이방인들이 자기의 문화로, 자기의 문화 속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이게 이들에겐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 사역을 하는 그 자신의 사역을 야고보에게 보고하고 야고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게 더 불일 듯 일으키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당신이 하는 사역이 당신의 인도하심이 맞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교 배경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저들의 마음이 닫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듣지 않을 거다. 그런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수긍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나시린 서약을 하는 한 4명의 그 비용을 대면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유대 그 예루살렘 안에 에베소 교회와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바울로 인해서 우상 그 사업을 하다가 그 피해를 입은, 손해를 입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자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이다. 아주 극렬하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흥분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광장 한복판에서 바울을 심하게 구타하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한 폭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죠. 그래서 바울을 광장 한복판에서 이제 구타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죽을 것 같아서 군인들이 말릴 정도였죠. 바울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 일이 다 열릴 것 같고, 야고보도 만났고, 그의 조언대로 또 본인의 생각대로 이제 되는구나 해서 율법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위축될 것이고, 무엇보다 생명이 걱정될 만큼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몸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여기 수만이라고 나오죠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한 5만 명 정도로 보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로 회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놀랍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이죠. 우리 앞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이 바로 그렇게 곧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돌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웅크린 채 살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그 위로 무수히 많은 몽둥이와 발길질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누워도 쉬는 뿐인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고 어쩌면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인데 주님께서 그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한 것 같냐? 아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너는 나를 증언했어. 저들이 듣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돼. 부탁해. 이렇게 또 다른 사명을 그가 부여받습니다.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큰 격려였고 위로였을까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던 엘리야에게 떡과 음식을 주시면서 숨을 쉬게 하시고, 그러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닌가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집중할 때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널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다시 보게 되고 재해석하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내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도 들었고 용기도 얻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낙담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한 절망, 낙심이 우리를 충동하고 내가 잘못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회복되고 힘을 얻었는데, 바로 그 밤이 채 새기도 전에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 생질이라고 하죠. 바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최정예로 구성된 열심당원들이, 그것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촌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도끼를 품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게다가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한 곳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벨릭스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엔 또 아그리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멋있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싸움을,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자기 변호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같은 바울의 자기 변호가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하나만 딱 나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빨리빨리 진행된 게 아니라 벨릭스에게 자기 변호를 하다가 벨릭스가 2년이나 끌죠. 그래서 신문이 연기됩니다. 2년 동안 구금된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그냥 쓱 흘러가 버립니다. 뒷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놀라운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한 절망과 낙심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능한 사람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킬 만큼 이태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들였던,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단번에 바꿔버렸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다가 드는 묵상의 질문은 그겁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이어나가 봐야 되겠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상황이나 형편이나 느낌은 정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떠셨죠? 우리가 알죠? 그냥 이건 뭐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일하셨습니다 해야 되죠. 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전과는 다른. 사도행전 초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이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하셨죠? 기적과 이적으로, 환상과 계시로 일하셨습니다. 그죠? 바울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계시와 환상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런 환상이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가 환상을 믿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상 그러면 어떤 판타지를 말하지만,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설명하는 표현하는 환상이란 판타지가 아니라 계시의 방법입니다. 계시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또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상인 거죠. 그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놀라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바울 자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계신가? 왜 가만 냅두고 계시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환상이나 계시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옥문도 열어주신 하나님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땅을 진동하면서 옥문도 열어주신 하나님이니 널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 이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냥 환상으로 계시로 알려주시길 충분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시죠? 조카를 통해서,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조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천사도 아니고 또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시고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가만 계시지? 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바울이 알게 됩니다. 이제 그걸 천부장에게 알려야 하죠. 근데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개 죄수가 천부장을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조카도 구금된 상황을 어떻게 은혜로 들어와서 알려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내란범 같은, 사회를 소동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정시켜야 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누군가가 와서 만난다?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랑 상황을 통해서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제 이걸 요청하는데 이 또한 인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때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이야기가 축소되거나 와전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전달됩니다. 천부장이 귀를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소동이 일어났을 때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거의 반 죽일 만큼 때리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항변하죠?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나를 내 이 상황을 변호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직결 심판처럼 하고 나를 보내려고 하느냐,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나는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넌 어떤 사람이냐,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최고의 로마 제국에선 최고의 신분이죠.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럴 만큼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집중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시작합니다. 이송을 하는, 여기 놔두면 위험해지니까 이송을 하는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바울이라는 죄수 하나를 보호해서 이송하려고 벨리스 총독에게 데려가려고 백부장 2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2명이 거느리는 군사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오죠?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보병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200명, 기병은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70명, 창병은 긴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200명, 470명을 바울을 이송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우린 자꾸 그냥 이야기니까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어떻게 가죠? 말을 타고 갑니다. 죄수가.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한 구타를 당하는 상태여서 아마 몸과 마음이 심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의식만 호흡만 좀 하지 무리하면 아마 곧 숨이 아니면 몸에 장기가 파열되거나 그래서 더 위독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470명을 하지만 이 바울은 또 말을 태워서 혹은 마차에 가장 안전한 그런 곳에 태워서 편안하게 이송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천부장은 그냥 빨리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 로마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천부장의 체면이나 천부장의 고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거기서 죽었지 여기선 멀쩡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섭니다. 그런데 또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벨릭스도 되게 집요합니다. 꽤 긴 시간을 계속 돈을 요구하며 바울을 부르는 거죠.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이방인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대흉년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지금 급행료를 요구하는 거죠. 돈을 주면 내가 빨리 처리하게 해주겠다. 급행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2년을 끕니다. 그런데 중간에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또 바뀌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 빠지는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이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AS를 받으려고 전화해서 상담원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상담원이 한 30분을 이야기했어. 근데 상담원이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는 담당자가 어떤 증상이시죠? 또 30분을 이야기해야 돼. 화가 나요? 안 나요? 답답하죠? 또 바울은 오죽했을까요? 총독이 바뀌었고 그 총독이 난 모르니 다시 처음부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리한 자기 변호가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이제 또 아그리빠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의 자기 변호를 읽고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훅 넘어가고 아그리빠 정도에서 은혜를 받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인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 은혜 받지 이 중간은 훅 넘어가는데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신문이 연기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도 계속 그 지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낙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안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런 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다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일 뿐이죠. 때때로 손 떼신 것 같고 손을 거두신 것 같고 버려둔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만 앞을 보면 시작. 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전 사역할 때 바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비량으로 움직였죠. 일을 하고 모아서 그 다음 교회로 가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가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의 후원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비량을 하고 모아서 가고. 바울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로마로 가는 사명을 받았으니.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이 안전하게 바울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이송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호해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지금 이 방법, 그게 더 멋있는 것 같고, 그게 더 폼나는 것 같고,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만 시작. 바울이 구타당하고 구금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아, 네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이렇게 비관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듯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내 시간, 내 인생을 주신 그 주님, 그분을 그 부르심을 위한 기회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토 앞에서 나가서도 또다시 자기를 변호하고, 끝낼 만한데 아그리빠 앞까지 가서 또다시 자기를 변호합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2년이나 구금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여길 만한 그 시간 속에서 기회가 있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울림이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 기회를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려놔 버립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원했던 결과들이 안 나타난다고 해도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잘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57년에서 59년까지 이 구금되어 있는 2년 때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몇 통의 서신서를 썼을까요?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에 많죠. 바울 서신. 그렇게 많은 서신을 썼는데 요 2년, 57년에서 59년 그 2년 동안 바울은 몇 통의 서신을 썼을까요? 뭔가 얘기하면 틀릴 것 같아서,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로마로 이송되고 난 다음에 60년 이후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지금 로마가 아니죠. 로마에서 쓴 서신입니다. 또 다른 편지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또 로마서, 이런 건 구금되기 전 2년 그 이전에 쓴 편지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 그 왕성한 바울조차도 이 2년 동안 아무런 편지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못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이전에 쓴 편지에는. 근데 그 편지가 거기엔 없죠. 바울이 썼는데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없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편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 2년 동안의 구금 이전하고 이후의 바울의 편지가 다르다고 바울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쓴 편지들을 보면 더 깊이가 있고 더 명료해졌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인생의 깊은 그 지혜를 담은 구절들, 암송 구절들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뭐 그런 편지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이후에 쓴 편지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역자에게 특별히 2년이라는 공백, 엄청난 공백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그 2년은 공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찰하고 점점 깊어지고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바울이 사역자로서 살던 시간이었다면 이 2년은 어쩌면 예배자로 충만히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로 가지요. 그리고 한 6년 후에 이제 순교합니다. 그에게 이 2년은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공백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찰하고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묶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어두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갇혀있는 바울처럼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뭔가에 잡혀있는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아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죠? 경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데 아닙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예배하라고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깊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성찰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잊고 여러분을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보여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양성이 있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분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왜 내게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느냐? 왜 나는 내버려 두느냐? 왜 이건 계속 막힌 채로 두시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몫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쉬는 거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덧입을 때까지 그 눈을 내게서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리인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걸 제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제게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교수 사역을 하고 또 그 병원 사역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왔지요. 그리고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뇌에 이상이 생겨서 온몸이 점점 마비되는 병.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손부터 시작해서 발이 또 이 팔뚝이 점점 마비되는 병. 게다가 얼굴 근육도 점점 굳어져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신경을 집중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젊은 선교사님에게. 게다가 이제 사역의 기초를 좀 쌓고 이제 좀 뭔가 해보려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그런 은혜도 주셔서 그렇게 에티오피아로 간 그 선교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역은 그냥 그러면 접기라도 하면 되죠. 명분이 있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셋이고 자녀가 셋이고 아내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사역을 접고 돌아와서 진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파킨슨 병은 치료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와서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답답한 마음에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동네를 걷는데 그만 비가 쏟아집니다. 소나기였죠. 어떻게 하지? 집은 먼데 또 몸이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고 걷는 속도도 지금 느려지는 판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게다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를 잘못 맞으면 더 큰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마땅히 비를 피할 곳은 없고 그런데 저 한쪽에 나무 덩쿨이 막 우겨져 있는 놀이터 옆에 벤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 덩쿨 사이로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우거져 있어서 잎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덩쿨이어서 다행히 비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행이다. 아유 잘 됐다. 그런데 집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꽤 제법 내릴 것 같은데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셨다고 해요. 태훈아 힘들지. 그런데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갑작스런 일 당했다고 돌아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극구 만류했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좀 말려달라고 간청했다고 해요. 선생님 제 아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심한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거 치료 방법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이 약 먹는 거 말고는 달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마음을 접고 그렇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몸은 점점 굳어져 가지만 현지 이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침에 산책을 갔죠. 네. 여기 가족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지금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네. 비가 갑자기 그때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여서 감기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나가야지 하는데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데 거기 나무가 이제 우거진 곳이 있어서 잠시라도 비를 좀 피해볼까 하고 갔는데 다행히 거기 빗방울이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제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네.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집에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서 있는데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소나기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빗속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소나기 지나가니까요. 그죠? 네. 진짜로 한 15분도 안 돼서 그치고 그치죠. 그 공원이 이제 산책하는데 다 좋은데 아침에 그 아주머니들께서 많이 다니셔가지고 좀 네. 약간 시끄러운 게 안 좋았는데 그날은 비가 내리고 나서 딱 나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원이 너무 네. 상쾌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산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산 쓰면 되고 비옷을 입으면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비 좀 맞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비가 오는데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까?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게 나여선 거죠. 그게 납니다. 내 인생이고 내 삶입니다. 그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옥문을 진동해서 좀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못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되는지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벌벌 떨게 하시고 그러면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것 같은데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를 만큼 그 사고를 당하게 하고 또 이제 법의 이런 놀이개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하고 왜 그러실까? 근데 그게 바울이고 바울의 인생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월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나온 시간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는 달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과일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좋은 과일들만 있어요. 벌레 먹은 과일, 떨어진 낙과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런데 벌레 먹은 과일도 떨어진 낙과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은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똑같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똑같은 은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왜 볼품 없냐? 넌 왜 이렇게 작냐? 잘 좀 붙어있지 넌 왜 떨어졌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서 돌보신 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그런 삶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너여서 고맙다. 그게 너여서 내가 받았다. 과일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게 너여서.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비가 오는데 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까? 그게 나여서구나.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어서 그 자체로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예배 중에 한 두세 번 정도 전에도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세상의 도움이 없이는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예배하라고 허락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묵힌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